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여름성경학교 유초등부는 이제 즐거운 교제 가운데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또 적용하고 배워야 되는지 배우고 또 물놀이도 잘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지내는 동안에 또 오후설교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 오후설교에는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 익숙하실 것 같아 이제 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고 효력을 가지는지 조명하여서 삼위 하나님께 속령하는 의미와 가치를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교독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4개 중에 첫 번째로 볼롯에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 또는 자매 서신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저자 문제와 어휘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 논쟁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 공통된 입장을 가집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 영적 전쟁에서의 경계, 강조가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서론인 1장이고 1절에서 2절이 있죠. 이게 서언이고 그 다음 절인 1장 3절에서 6장 20절까지가 본론, 그 다음에 6장 21절에서 24절 마치는 어구 결어를 결론으로 가지고 금일 교독한 본문은 이제 본론의 초입에 해당합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면 1절에서 2절은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를 지나서 저희가 교독한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속령의 의미가 예배를 시작과 또 예배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라는 뜻인데 3절의 시작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이 한 문장으로 쓰인 긴 찬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 역시 한 문장으로 3절에서 14절이 긴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축복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끝나면 15절에서 23절 기도로 편지의 내용을 열고 3장 14절 21절에서 끝맺는 기도로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있고 저희는 이제 본론 부분의 초입에 해당되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부분인 겁니다. 금일 본문이 본론입니다. 금일 본문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설립으로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 6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님을 끝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3절부터 속령의 가치와 이유가 이제 인사 다음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주셨으니까 응당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심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이시자 또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저희가 예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은 전적인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예정이 언급이 됩니다. 창세 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 드러납니다. 창세 전이니 당연히 모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목적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 이는 정결한 삶의 단순한 강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 4절에서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직결됩니다. 신약시대 5절은 이런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은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드러납니다. 5절에서 표현되는 아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은유뿐 아니라 양자 삼음이라는 법정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을 때 자연스레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법정적 칭의,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저희가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또 구원이 탈락하지 않는다, 이런 칭의가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칭의의 의미도 맞지만 양자삼음이라는 아들의 용어의 뜻과 용례를 살펴보면 더 풍성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초대교회인 신약시대 1세기에는 로마 헬레니즘 사회였는데, 양자로 삼아지면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새 가족의 일원이 된과 동시에 새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5절을 종합하면 6절의 내용인 결론으로 자연스레 귀결됩니다.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의미가 또 한 번 강조되는 것이죠. 또한 저희는 진노의 자녀이자 죽음의 존재인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양자와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과 성화된 삶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복과 은혜는 6절의 결론과 같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죄사함의 피는 7절에서 풍성한 은혜로 표현이 됩니다. 8절에서는 이 은혜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묘사가 되고 이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혜라고 하면 지혜서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아니 에스더라든가 이런 인물들, 또 똑똑한 지성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지혜는 구절을 참고할 때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보다는 천국과 재림 같은 경륜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만 지혜에 대해서는 성경 중에 관주나 주석 성경이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다소 좀 신학적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긴 합니다. 이는 익숙하게 들어오신 영지주의, 가연설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런 것을 배격하기 위함이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와 영지주의의 출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반된 의견은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 주석들을 좀 찾아보고 또 해당 절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서신 전체의 맥락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속령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이 분쟁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맥락을 따라 구원 계획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 내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성도로서의 구원과 이후 재림 시의 승리, 또 재림할 때 성도로서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미약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은혜로 믿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케 함을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것이 8절 지혜에 대한 올바른 내용과 적용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의 사역과 향후 재림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며, 이러한 결론은 9절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9절의 경륜은 1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이어집니다.
땅은 뭐 유기물, 무기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하늘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만물의 통일이란 표현은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좀 특별한 묘사입니다. 다른 서신에는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케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바울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 굴복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죄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무질서한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정상적인 화목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과 뜻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질서 있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원죄 이후에는 무질서해졌고,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 구속 사역으로 다시 그 질서를 잡는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표현은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신성에 대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시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13절에서는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라는 단어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제 헬라인인데,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우열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있는데, 단순한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에 있어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우열을 말하거나 뭐 순서를 말하진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족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11절에서는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영광을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성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여기선 11절에 여기서 13절에서 14절은 11절에선 예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13절에서 14절은 예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도가 듣고 믿는다는 능동적인 행위가 묘사가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 민족은 예정이 빠진 상대적으로 낮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13절에서 나오는 미더와 인치심을 받는다는 표현은 같은 절에 이렇게 줄에 있는데, 문법적으로 동시간적인 동작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발생한다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만 예정하신 게 되겠죠.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이제 협력하여 사역을 하셨고,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존재하겠지만, 구원과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택하시고, 아까 절의 설명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시며, 결론적으로 기쁨으로 찬양받길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심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 보증이라는 표현이 총 3번 등장하는데 빈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 보증을 바울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보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는 그 보증이 맞습니다. 물건을 살 때 이제 금액을 다 치르기 전에, 완불하기 전에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선수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금전적인 지불은 어떠한 것을, 뭐 집이든 물건이든 계약이든
구입하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저희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보증을 저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보증을 하셨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또한 보증해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업도 누리게 하시고 은혜까지 더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단순한 구원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나큰 이중적인 은혜는 성도인 우리에게 복음을 확신케 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15년 전쯤에는 이제 저희 가정과 함께 그 중국 특수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제분이 딸만 3명인데 첫째가 하경이고 둘째가 하현입니다. 저랑 한 5살, 8살 차이가 나는데 어느 날 하경이가 밤에 그 밝은 달을 보고 사모님께 저 달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연달이라고 했어요. 하연달. 아시죠? 반쪽짜리 왼쪽에 있는 거. 하경이는 왜 동생 달만 있는지, 동생 이름이 하연이니까 왜 하경달은 없는지 되물었답니다. 되게 순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쯤에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경이한테는 그 예쁜 달의 이름에 의미를 새긴 거예요. 나의 달도 가지고 싶다. 그 이름은 구약의 족보에서도 드러나듯이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의미는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공동체로서 고백을 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축도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저희는 고개 숙여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니까 신앙 고백도 그렇고 축도도 그렇고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삶으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지 그 의미를 새길 시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실제적으로 또 효력을 가지는지 이러한 의미를 잘 되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